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 목회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교회에서 흔들림 없이 강단을 지키며 수많은 영혼에게 깊은 영적 통찰력을 전한 미국 복음주의의 거목, 존 맥아더 목사님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위대한 목회자의 연대기를 넘어 오늘날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도전과 유혹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존 맥아더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969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혹시 그 강단에서 처음으로 전했던 설교의 본문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번 그날을 되새기곤 했지요.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그 첫 설교의 제목을 교회놀이라고 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소 과격하고 젊은 혈기가 넘치는 제목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죠.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목회 사역에 몸담고 계셨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구원받지 못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1740년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교회 건물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첫 주일 아침, 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설교가 제 평생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집필한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은 책들은 모두 그 첫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즉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는 말씀처럼 복음의 본질을 수정처럼 맑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제 사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네, 아주 선명한 기억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념품이라며 그 옛날 설교 CD를 나눠주곤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지만 다들 좋아하시더군요. 그 당시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분위기나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네, 일종의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대담하고 직설적으로 진정한 구원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으니까요.
당시 교회 안에는 명백히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가대에도 있었고, 교회 운영위원회에도 있었고, 여러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도 있었죠. 첫날부터 결투를 신청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큰 격려를 받았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설교를 계기로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설교에 대해 직접적인 적대감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었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그 첫 설교가 우리 교회에 남은 사역 전체의 기조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명하든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목회 사역의 소명을 느끼셨던 순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나 단 한 번의 사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나요? 글쎄요, 어떤 극적인 깨달음이나 한순간에 소명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도 제게 목회자가 되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설교자로 사신 아버지조차도 그러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제 마음이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길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부터 저는 신약 성경을 원어로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첫 해에 그리스어 수업을 10학점이나 수강했습니다. 처음부터 제 길은 정해져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제 소명을 확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캘리포니아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가 났고 저는 차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이를 100m 이상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그 사고로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제 소명의 실제를 임봉했다고 믿습니다. 제 생명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등 전체에 심한 마찰 화상을 입었지만 놀랍게도 뼈 하나 부러진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시든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다루신다면 저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석 달 동안 저는 오롯이 제 자신의 마음과 주님께 대한 순종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사람이든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사건이 제 삶이 나아갈 자연스러운 방향처럼 보였던 그 길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거나 소명을 의심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극복하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깊이 낙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본성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미식축구 코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강한 자는 더 강해진다.
그 말이 제 삶과 사역, 모든 것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들려면 정말 큰 시련이 닥쳐야 할 겁니다. 물론 사역자로서 자신의 죄성과 씨름하며 느끼는 피로감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24시간 내내 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설교하니까요. 모든 목회자들이 겪는 일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동역하던 교역자들이 반기를 들기도 했고 거짓말로 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금은 저에 대한 비방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단 한 번도 제게 중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을 살피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부름받은 자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저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는 언제나 목회를 청지기 직분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제 은사나 재능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저는 그들의 목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만둘 수도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세대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한 목자장이신 주님 아래 작은 목자로 부름받아 양떼를 위임받았다면 그 청지기 직분은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저를 항상 붙들어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공급하며 특히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고뇌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제가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무거운 책임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사님께서 지난 50년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머무신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의 한 교회에서 그토록 오래 사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처럼 보입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주 현명한 분석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신적인 관점에서는 주님께서 저를 그곳에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 제 소명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성도들을 세워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들을 성숙시키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처음 부임한 교회에 평생 머물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영혼들에 대한 청지기 직분과 단순히 구원받게 하거나 교회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을 넘어 성도들이 사역을 위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제 마음속에는 경건한 남성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제가 이해했던 청지기 직분의 일부였습니다.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사역하는 것조차 드문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목회 사역을 둘러싼 문화에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재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이 사역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는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역지를 쉽게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성화는 매우 긴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에게 성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거룩함으로 부르는 것은 마치 미끼를 던져놓고 다른 것을 낚는 속임수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를 세상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들이 익숙한 오락의 형태나 좋아하는 스타일을 따라가도록 설계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온 후에 갑자기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기만입니다. 실용주의는 교회를 절망적으로 위험한 길로 몰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명분 아래 조금이라도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선택하셨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며 그 후에 성화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났습니다. 거의 모든 전통적인 교단들이 쇠퇴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교적 새롭고 작은 복음주의 그룹들조차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자신의 교회 건물에 교단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교회가 각자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자신들의 독특함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그 독특함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구미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변질시키고 예배를 변질시키고 모든 것을 변질시킵니다.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다 수용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죄, 그리고 예배에 대해 진지해질 수 있겠습니까? 실용주의는 죽이기 어려운 괴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반론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역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그들의 질문과 관심사에 응답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즉, 그분은 기도와 복음 전파, 말씀 선포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음악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세련된 스타일이나 패션, 건물의 양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영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기도와 말씀, 성령의 능력, 그리고 경건한 삶의 간증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만약 당신의 교회에 진정으로 성화되고 참된 회심을 경험했으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독일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구속받은 삶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의 구원자를 믿을지도 모르겠소.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면
당신 눈앞에 변화된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갖 사회적, 오락적, 관계적 이유로 모인 피상적인 사람들로 가득하고 변화된 삶의 능력을 볼 수 없다면 사람들이 왜 그 메시지를 믿겠습니까? 현대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라는 수준으로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주어진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이 주어진 이유는 당신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영생입니다. 이 모든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은 구속의 목적 전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최근 들어 목회자들의 번아웃이나 도덕적 실패에 대한 소식을 거의 매주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지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증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적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극도로 포화된 문화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의 세상 전체를 조종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향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어디에나 있고 끈질기며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유의 일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목회 사역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존 칼빈 시대에 함부로 강단에 올라가 설교했다면 감옥에 갇혔을 겁니다. 그들은 강단을 너무나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찢어진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입고 록 음악을 동원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 같은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타고난 재능과 화려한 언변만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을 정식으로 안수한 사람도 없고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목사들은 자신에게 솔직한 조언을 해줄 사람들을 거의 곁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 달성을 도와줄 사람들로만 주변을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미달이고 책임감도 없으며 나르시시즘과 돈에 대한 사랑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력과 명성은 육체를 살찌울 뿐입니다. 이는 형제애가 아닙니다. 거룩한 교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이고 엔터테인먼트이며 타고난 재능에 기반한 쇼에 불과합니다. 책임지지 않고 영적으로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은 결국 도덕적 실패라는 공식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 주변에 예스맨들만 가득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경건한 사람들의 지도 아래 집중적인 기숙 신학교 교육의 필요성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돌보는 학생들의 인격을 빚어가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미국 신학교의 초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나 초창기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은 학생들의 영적인 보호자였습니다.
그들은 매주 학생들에게 설교했고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치면서 동시에 설교했고 그들을 목양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학교가 의도했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온라인 원격 학습 경험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과의 강도 높은 관계를 통해 책임감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당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동행해줄 경건한 사람들이 감독하는 교회로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장로들은 그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교회의 회장처럼 생각하고 모든 장로들이 제게 보고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인격 중심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을 높이는 곳에서는 다른 부패 요소들과 결합될 때 타락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다른 경건한 사람들을 섬기고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가지며 강도 높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 검증받고 시험받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존 맥아더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50년간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그 삶 자체가 전 세계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그 길을 꿈꾸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위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한결같은 믿음으로 목자의 길을 걸어온 존 맥아더 목사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성공이나 세상적인 인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과 맡겨진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진정한 목회자의 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무엇이 변치 않는 진리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고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